기원전 5세기에 중국의 손문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에서 적의 상황을 분별하는 몇 가지 분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무가 무성한 숲에서 바람이 없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많은 적이 은밀히 습격해 온다는 징후이다. 둘째, 새들이 갑자기 후두둑 날아오르는 것은 그 아래에 적의 복병이 있다는 징후이다. 셋째, 짐승 무리가 놀라서 달아나는 것은 적의 부대가 진격해 오는 징후이다. 넷째, 먼지 구름이 높고 한 줄기로 가늘게 일어나면 적의 전차 부대가 진격해 오는 징후이고, 먼지 구름이 나직히 넓게 퍼지면 적의 보병 부대가 진격해 오는 징후이며, 먼지 구름이 흩어져서 일어나면 적군이 땔감나무를 채취하여 끌고 가는 징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적진의 막사위에 셋대가 모여든다면 그 적진은 텅 비고 병력이 없다는 징후이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신중하게 분별하고 정황을 잘, 징후를 잘 포착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보다 더 본질적인 분별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분별할 때 더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간다면 아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력이 조금밖에 없고 미디안은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한 뭉치를 타작마당 앞에 마당에다가 놓은 거죠. 하나님, 만약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본다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미디안과 전투하면 하나님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안의 병력이 얼마냐,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 안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시간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마음의 신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7형제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제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번 제사부터는 내가 절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 절을 하는데 제가 저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 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집에서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두 사람 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했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때 제 마음 안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오히려 결과는 제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얻은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해요. 오히려 그 얻은 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한다든지 그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할 때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올곧게 걷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여러분 뭐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좋은 일이죠. 엄청난 돈에 당첨됐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파탄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파탄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무엇인가 얻어도 그게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길로 가서 잘 돼도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갔을 때 고난이 혹시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는 길이라면 결과론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분별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낙권으로, 물론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막 이만큼 두꺼운 책은 아니고 조금 더 얇은 낙권으로 232권을 썼습니다. 그걸 책으로 묶으니까 한 73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73권도 책 그만큼 쓰기는 어렵죠. 어쨌든 어거스틴이 죽을 때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책의 저술 목록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이 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히포의 교회 도서관에 잘 보존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거스틴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낙권으로 232권을 썼는데 말년에 가서 한 권 한 권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 쓴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모든 책을 수정해서 책 한 권으로 다시 냈는데 수정한 부분만, 그걸 재론고라고 해요. 재론했다, 다시 논했다, 이런 뜻이죠. 재론고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자기의 책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근데 그 어거스틴의 232권의 마지막 책은 신국론이라는 책인데, 그 신국론의 마지막 책 재론고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신국론 제17권에서 사무엘을 두고 아론의 자손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는 사제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야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쓴 글에 대해서 자기가 틀렸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자기의 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수정을 했냐면, 어거스틴의 많은 책들은 당시의 교회를 위협했던 마니교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 그리고 펠라디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권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책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분별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보관해야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이것을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히포의 도서관에 잘 보존돼서 이슬람권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다른 외적들이 와도 그
책이 보존됐고 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 어거스틴의 232권의 책이 그대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정말 뜻이다,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것을 진짜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오늘 제가 이 기드온 얘기를 지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마당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갖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미디안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그대로 있고 이슬이 묻지 않고 양쪽에 있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반대죠. 첫 번째하고 반대.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이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일걸?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드온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또 분별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워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고 마당에 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 7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몇만 명이 나갔는데 아니다 300명으로 줄여라 해도 기드온이 순종하고 결국 미디안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간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기드온과 같이 철저히 분별하고 어거스틴 같이 철저히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 분별하고 나갈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에서 대천동 성공회 수도원에서 예수원에서 대천동 신부님하고 몇 개월을 지냈는데 대천동 신부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원에서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리 알아봐도 살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편 37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3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갖고 싶은 여기에 있는 모든 주위의 땅 중에, 남의 땅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땅 중에 네가 갖고 싶은 땅을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 2, 3번 할 거 없이 순간 그 마음에 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땅이 딱 눈앞에 오더래요. 그건 뭐냐면 거기가 이제 그 하사밀이라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데 황지는 조금 큰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늘 보면은 야 여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갑자기 눈앞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말이죠, 플랜카드가 늘 걸려 있는데 어떻게 걸려 있냐면 이곳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이란 뜻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개발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 자기들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이걸 팔고 자기들은 좀 빚을 갖고 개발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나간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실 텐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결과가 좋은 길입니다. 인간의 뜻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절벽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인간의 길을, 인간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탄탄대로같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은 절벽일지도 몰라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내려다보니까 절벽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좁은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을 얻자 그는 미디안을 향해서 공격하고 나갑니다. 네. 기드온이 여러분 엄청나게 참 우리가 우리의 현재 용어로 말한다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크로스 체크. 네. 크로스 체크.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대충 되겠지 그러면 항상 방구가 나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지금 기드온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꼼꼼한 사람이죠. 기도원.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 미디안과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왜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 그 미디안을 이겼던 것입니다. 1890년 미국에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의사인데 한 사람은 셔우드라고 하는 여자 젊은 의사고 한 사람은 홀이라고 하는 남자 의사입니다. 닥터 홀, 닥터 셔우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지망을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셔우드라는 여자는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오기로 서원을 했고, 닥터 홀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회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닥터 홀이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가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는 선교사로 헌신하면 5년 동안 결혼할 수 없는 게 룰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면 5년 후에 하지만 조선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5년 후에 우리가 결혼합시다. 그렇지만 약혼을 합시다. 약혼. 5년 동안 약혼을 하고 선교사로 가고 자기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이 여자 셔우드라고 닥터 셔우드라는 여자가 조선으로 이제 선교사로 출발을 하는데 이 닥터 홀이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닥터 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 여자가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5년 동안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조선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떠나는 그 셔우드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편지를 한 장 썼는데 편지의 전문을 다 시간상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고 커집니다. 닥터 홀은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선교부에서 길을 바꿨습니다. 닥터 홀은 너무 좋았죠. 그리고 1년 후에 닥터 홀은 조선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리고 5년의 기간을 기다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조선에서 병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그의 자녀들도 다시 미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그래서 닥터 홀의 가족이 한국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질문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개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그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2번 확인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3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3번 할 테니까 여러분은 4번 하세요. 여러분 4번 하세요. 4번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 길, 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 성공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모두 성공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